자, 오늘도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발견하고 만나시고 또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춥네요. 그죠? 3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꽃샘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꽃샘추위를 뭐라고 하나 했더니 꽃샘추위 이렇게 구글에 나와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last cold snap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방인 거죠. 그 cold가 딱 따귀를 때리듯이 마지막으로 cold snap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벌써 4월로 접어드네요. 진짜 시간이. 그래도 봄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번 또 주의 중반쯤 되면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순절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저희들이 4월에 맞이하게 될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난과 다시 사심,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좀 더 묵상하고 고대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후에도 더 난립니다. 지금 더 난리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분열과 미움이 통합되고 진정한 사랑이 화해가 그리고 정말 상식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확진자들이 정말 이제는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한국에 이 방역이 또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늘 바이든이 그 푸틴을 몰아내겠다 축출하겠다 그래서 또 푸틴은 니네 나라 일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죠. 우리들의 기도 제목 말고도 지난주에 저희들은 다시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0대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낫지 못했었던 그 여인이 비록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용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순간에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만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또 간절하게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할 때 그런 작은 믿음을 어여삐 보시는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기다림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초반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러 가시는 길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샌드위치의 빵 사건이었죠. 앞뒤로 둘러쌌으니까. 이제 오늘은 저희들의 초점을 혈루병 앓던 여인에서 야이로와 그 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 여인과는 다르게 좀 더 용기를 내어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나오는 게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23절인데요.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였다고 나오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혈루병 여인처럼 오랫동안 못 고치는 병을 앓고 있었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팠던 것인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보니까 My little daughter is at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진짜 at the point of death니까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아버지였던 야이로는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응급실에 가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이 아래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괜찮아요? 있어요? 다 한 번씩 가보셨죠? 어떻게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물론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처럼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실에 가보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응급실인 이 아래 가면 각종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뉴스로 보셨을 거고. 저는 당시에 이제 대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육관 건물로 쓰는 상가 건물에서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사고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온 상가가 난리 법석이 난 것처럼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막 빽빽대고 소리 지르고.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바로 저희 그 대학부 건물로 쓰는 상가가 3층이었는데 2층에 정형외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사람들이 막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정형외과는 사실 개인 병원이라 무슨 응급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앰뷸런스가 삑삑거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알고 보니까 근처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그 사고로 엄청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총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이었죠. 피를 흘리고 울부짖고 그야말로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중단하고 삼풍백화점으로 뛰어갔어요. 1km도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도울 일이 있는가 해서 뛰어갔더니 이미 무너진 상태로 폴리스 라인 다 보호선이 쳐져 있고 연기가 자욱하고 성명가루 막 날리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막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상이고 응급 상황이었던 것이죠. 조금만 늦게 이송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생명과 죽음 사이를 넘나드는 순간이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at the point of death입니다. 지금이야 그때보다도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야이로가 살았던 1세기는 당시로 최고의 의학 기술이 있었다고 했겠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딸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 고비를 넘나들고 있는데, 지금처럼 911에 전화해서 앰뷸런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무리 빨리 걸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이 진짜 타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아팠던 적 기억나시죠? 어려서 애들은 꼭 한 번씩 되게 아파요. 그죠? 지금 보면은 쟤네들 다 커서 이제 저것들이 애를 낳는구나. 애가 애를 낳고. 그죠, 장로님? 애가 애를 낳고. 저는 진짜 은지 볼 때마다 애가 애를 낳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꼭 한 번씩 아파요. 저희 큰애도 되게 아팠고 작은 애도 되게 아픈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아빠들 마음도 타들어가지만 엄마 마음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다 그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무리가 모여서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나서 어쩌면 잘 나아가지도 못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하지만 야이로가 제일 힘들었었을 것 같은 것은, 아니면 어쩌면 도리어 분노가 생겼을 것 같은 사건은 혈루병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총각을 다투어서 달려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예수님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예수님도 참 그렇죠. 그냥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음을 아시면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급한데. 근데 꼭 그 여인을 알면서도 찾으시고 불러 세우시고 대화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 나았다고 확정적인 말까지 굳이 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이 양반 진짜 미치겠네. 죽겠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정말 급할 때 많이 다치거나 힘든데 의사가 오지도 않고 계속 지체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특별히 애들이 아픈데 의사가 맨날 여기 그러잖아요. 널스가 here come. 그럼 안 와요. 미국 의사들은. 밥을 먹는지 자빠져 자는지 안 와요. 미국 병원에서 특히 더 그래요. 의사 기다리는 게 엄청나요. 요즘에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줌으로 진료하는 텔레메디신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정기 체크업 때문에 줌을 켜놨는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sorry, I'm late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나는 45분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장면 나오는 것도 못 기다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못 견딥니다. 그러니 당장 죽어가는 그 딸로 마음이 가득한 야이로는 이제 급한 것을 떠나서 화가 나고 그 화가 난 것도 넘어서 절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자기가 얘기해서 자기의 부탁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다른 여인에게 시선을 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도 지체하실까? 지금 What is he doing? 이런 마음이 솟구쳤을 것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국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마무리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뭐가 그렇게 여유인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부탁한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던 딸은 이제 죽어가지 않고 죽었다는 이 소식이 야이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충격은 물론이고 그 순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섭섭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미움마저 끌어올릴 수 있는 힘도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가장 바닥을 치는 절망의 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부탁했던,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이 랍비라면 내 죽어가는 딸을 고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었던 야이로가 어쩌면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것을 조급하게 지켜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나은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도 했을 것 같은 그 야이로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절망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온 사람들은 이제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보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같이 옆에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집을 향해서 걸음을 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떠든다는 건 막 웅성웅성한 것이 아니라 크게 통곡하면서 크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wailing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거 있죠. 한국에서 곡하는 거. 그건 이제 wailing이라고 하죠. 야이로의 집은 이제 환자의 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린 소녀의 죽음 앞에 기가 막혔고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 어린
딸, 소녀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 어린 나이로 죽은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서둘러서 도착하셨다면, 서두르지 않고 제때만 왔다면 숨죽이고 일말의 소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왔으니 이를 어쩝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시죠. 사람들이 바보예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을 여러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이미 죽은 것을 다 알았으니까 이렇게 통곡하는 거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걸 봤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저분이 너무 슬퍼서 맛이 갔거나 아니면 진짜 이상하다. 여러분, 야이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웃음을 뒤로 하시고 아이와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가 누운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달리다 쿰 하십니다. 이게 아람어이죠. 아람어인데 마가가 설명한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사가 the little girl.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살아났어요. 숨이 끊어져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그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야이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다.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시험이었다. 여러분, 딸이 죽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큰 믿음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잔인하지 않아요? 저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어쩌면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확신, 우리들의 신앙의 근육이 다 머슬이 끊어지고 없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의 끝, 기다림의 끝, 절망의 끝,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딸이 그래서 더 이상 숨도 못 쉬어서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을 그때에 어쩌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아예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딸이 일어난 거예요. 지체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I'm done, it's over,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절벽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벽이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이 손을 놓으면 죽는다. 근데 너무 손에 힘이 빠져서 이것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날들 또 여러분이 지나오시기도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꼈을 때.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나를 외면하고 내가 울부짖어도 지체하는 것처럼, 아니 아예 듣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획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음과 어려움과 간구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방식과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의 타이밍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우리들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의 끝이, 기다림의 끝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끝이 이제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은 일주일간 설교를 준비하면 꼭 마음에 머무는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듣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번 주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아니고요, 복음송이에요. 찬송가도 있지만 이 찬양은 복음송인데 영어로는 Can't live a day,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 없이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나 홀로 있어도 왜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걸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부를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난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고통당할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냥 죽게 두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이제는 영원히 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간절함을 그분 앞에 드리면서 그분이 가장 좋으신 그분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타이밍에는 이유가 있다고 팀켈러 목사님이, 그게 제목이에요. 주님의 타이밍에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가시든지,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내 앞에 벌어질지라도, 정말 주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우리들의 손을 잡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가지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항해를 정말로 기쁨으로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서도 그 손을 잡아주시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 때문에 그 주님의 버리심으로 우리를 얻게 되셨고, 우리를 얻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를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야이로처럼 주님이 너무나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묵묵히 걸어가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모든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 저희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순례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들 앞에 놓여진 여러 어려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고 또 이겨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